평안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잠언 9장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9장은 1장에서 9장까지의 전체 서론부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장부터 끝장인 31장까지가 잠언의 본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론부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짧은 구체적 지혜 격언들의 모음집들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그 모음집의 첫 번째인 10장 1절에서 21장 16절에는 375개의 짧은 지혜 격언들이 나오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상대적으로 긴 지혜 자체에 대한 몇 가지 개론적 주제들로 이루어집니다. 9장 역시 앞의 장들과 유사하게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하며 지혜를 칭송하고 그것의 유익과 원천 등의 주제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점은 의인화된 지혜 여인과 미련한 여인 각각이 자신의 집에 잔치를 열고 우리들을 초대하는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시작부인 9장 1절부터 6절은 지혜 여인의 초대, 그리고 뒷부분인 13절부터 18절은 미련한 여인의 잔치 초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7절부터 12절은 거만한 자 또는 악인과 지혜 있는 자 또는 의로운 사람을 대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축복의 기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명제를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1장부터 9장까지의 서론부를 결론 지으면서 1장 처음과 9장 이렇게 맨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게 잠언서의 주요 이렇게 목적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로 1절부터 6절의 지혜 여인의 잔치 초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지혜라고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어는 호크마 또는 호크모트로서 모두 여성형입니다. 따라서 1절에서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의 보다 엄밀한 번역은 지혜가 그녀의 집을 짓고이고 3절에 자기의 여종을 번뇌어는 그녀의 여종을 번뇌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글에서는 일일이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생략되었지만 그녀라는 주어와 그녀애라는 대명사 소유격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지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녀를 13절 이하의 미련한 여인과 대조하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지혜 여인은 7기둥이 있는 넓은 집을 소유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당시 보통 집은 3기둥 정도였는데 7기둥을 가졌다는 것은 상당히 큰 집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숫자 7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완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즉 유사한 의미로 잠언 24장 16절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묘사하고 있고 26장 16절은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여기서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어떤 충만함을 의미하는 어떤 그런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7기둥의 집이라는 것은 충분한 하객들을 수용하기에 널찍한 그런 집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절에서는 잔치 음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소고기와 양고기 등의 최상품의 메인 메뉴를 준비했으며 맛을 더욱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꿀과 각종 향료를 혼합한 포도주를 갖추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넓은 집에 진수성찬의 큰 잔치를 마련한 뒤에 지혜 여인은 3절부터 6절에서는 고귀한 안주인으로서 여종을 시켜서 손님들을 공개적으로 초대하도록 합니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풍요로운 축복의 잔치를 예비하며 그것을 필요로 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6절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의 잔치 초청에 응할 때 그것이 우리를 명철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예, 이번에는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앞에 지혜 여인의 두 번째 단락이 아니고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단락을 두 번째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혜 여인의 잔치 초대하는 상반되는 미련한 여인의 잔치 초대가 13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미련한 여인은 고귀한 자라기보다는 수다스럽고 무지할 뿐이며 여종을 건드리지 못하고 특별할 것 없는 자신의 평범한 집에 직접 손님을 초대하는 미천한 자로 묘사됩니다. 즉 다음과 같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또한 그 미련한 여인이 준비한 음식이란 고작 물과 떡 정도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도 도둑질하고 훔친 것이라고 말씀됩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그런데 여기서 물이란 아가서 4장 12절과 15절 그리고 조금 그 앞에 나오는 잠언 5장 15절의 묘사, 즉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등에서처럼 성애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둑질한 물이 달도라라는 말은 불륜의 쾌락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뒤에 몰래 먹는 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의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그냥 물과 떡을 의미하든 아니면은 어떤 그 불륜의 어떤 성애적인 그런 관계들을 가리키든 이런 미련한 여인의 초대와 유혹은 우리를 18절의 결론처럼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얼마 전 사망한 한국 최고의 재벌이 막대한 세금을 내고 미술품 등에 기부를 했다고 미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석에 있기 전 그가 대중에게 남긴 마지막 모습은 접대부를 자신의 그 별장 같은 어떤 비밀 은거처에 불러서 성적 쾌락을 즐겼음을 알려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요즘 빌 게이츠에 대한 추모들도 계속하여 공개되고 있는데요.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인간의 추한 말로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런 추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응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길, 풍성한 식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지혜 여인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간에 나오는 7절부터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거만한 자 또는 악인은 책망과 질책을 거절하며 오히려 스승을 위협하는 반면 지혜 있는 자 또는 의로운 사람은 교훈을 받으면서 더욱 지혜로워지고 학식이 깊어진다라는 일반적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뜻을 가진 구절은 잠언 27장 22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리라. 또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만한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길 것이기 때문에 변화되고 개선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세상의 창조자요 주권자로서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점점 더 지혜와 학식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후속되는 구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과 재능으로 약간의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오만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에 온전히 의지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또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서 인격이 더욱더 원숙해지며 생명과 축복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지혜 그 여인의 그 잔치 초대와 우매한 여인의 초대를 비교하면서 정말로 저희들이 온전히 지혜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의 길로 이렇게 똑바로 가기를 원하게 저희들 권면받게 해주시면 심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 자신을 스스로 어렵다 하며 지혜롭다 하는 자들 되지 말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또 세상의 창조주이신 우리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그 지혜만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적으로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에게 저희들 눈놀리는 자들 되지 말게 해주시고, 또 잠깐의 그 쾌락에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정말로 주님의 풍성한 아버지의 식탁에 저희들 날마다 찾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그 식탁으로 아버지 초대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들 잘 이렇게 인정하며 이 풍성한 길로 아버지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자들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